자, 저는 오늘 이제 잠언서 22장 1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6절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오늘 4절을 보시면 4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으려면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는 재물에 대해서, 재물의 가치, 재물의 절대 가치를 알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재물이 필요한 건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1절부터 17절까지 설명합니다. 16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가 쳐졌죠? 네, 17절 앞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리고 21절까지. 자,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의 절대 가치를 알아야 된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이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21절이요. 21절 시작.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의 절대 가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님의 언약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그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놓쳐버린 거라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21절이요.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시작. 또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네. 자,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을 해야 돼요. 깨달았으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알았으면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21장 22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잠언을, 교훈을 얘기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22절부터 29절까지 5가지 잠언을 얘기합니다. 자,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생명을 얻지 못하면 영광도 재물도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 재물과 영광을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러면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재물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영광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죠. 자, 1절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2절.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오늘 잘 살고 못 살고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 하나님 앞에는 큰 그릇도 있고 적은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불평할 수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자, 재물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 것이냐? 불법으로? 일약천금?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고 부지런히 일해서 땀을 흘려서 얻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걸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가는 말이에요. 자,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5절 한번 볼게요. 5절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자, 패역한 자의 길. 자, 패역하다는 말이 잠언서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 패역하다는 말은 길이 굽었다는 뜻이에요.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패역한 자의 길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절대로 뭐가 있다고요?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어려움이 많아요. 가시밭길이에요. 함정이 많아요.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그랬지 않았어요? 마음을 똑바로, 마음을 바르게 그래야만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바른 길이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지 패역한 길로 가면 가시와 올무가 기다리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른 길,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절대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자, 21절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해요. 21절에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라.
이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죠. 내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오늘 새벽에 짧은 시간에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자, 말씀의 시작이 뭐죠? 말씀의 시작이에요. 자, 말씀은 로고스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게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잖아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폼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시러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죽었던 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 죽을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 진리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맞습니까? 네, 온복음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요즘 시간마다 아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는 말은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부터 죽음이 오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 타락한 인간, 죽어가는 인간들은 뭐를 해야 살아요? 죄를 가리워야 살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운 거예요. 근데 가리워져요, 안 가려져요? 잠깐은 가리워질 수 있지만 좀 있으면 부서져 버려요.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죠?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따라서 해봐요. 가죽옷. 자,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결단을 내리셨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죽인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이게 생명이라니까요. 내 대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니까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이게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재물 앞에서 변질돼 버려요. 세상 명예 앞에서 변질돼 버려요. 자, 재물하고 말씀의 가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재물은 화려해요. 그런데 변해요. 언제든지 변해요. 그러나 말씀은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재물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 자, 재물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누구나 원해요. 근데 이 재물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재물을 얻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근데 이 재물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너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되, 뭐를 가르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을 가르쳐라. 여호와를 함께하는 것을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말씀을 아는 걸로. 자, 봐봐요. 모태신앙이 뭐예요? 어려서부터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했어요.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언제든지 변한다니까요. 언약을 깨트려 버린다니까요. 약속을 어긴다니까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거 생명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재물도 영광도,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글로리.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1등이라니까요. 내 생애의 1등. 봐봐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 영광이 뭐냐고요? 1등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 마음의 1등이 뭐예요? 목사님, 내 마음의 1등이 뭐예요? 건강이요? 자녀요? 돈이요? 행복이요? 그 1등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잖아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재물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네? 자, 아이고 하나님, 내가 11조만 드리는 것도 기특하지 않아요? 내가 새벽 예배만 나오는 것도 기특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기특하죠. 근데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기특할 뿐이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든지 변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합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돼. 십자가에 내 욕심이, 내 생각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 거잖아요. 예수가 살면 새벽 예배 날마다, 아니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고 철야 예배를 날마다 드리라 해도 우리는 아멘. 불만이 어디가 있어요? 죽었는 사람이 불만이 어디가 있어요? 11조? 10의 9조 갖고 와. 아멘.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안 죽었기 때문에 이거 새벽 예배만 나오는 것도 기특하지요. 10의 1조를 드린 것도 기특하지. 뭘 더 바래요. 뭘 나에게 더 원하세요. 그게 죽은 사람이요? 산 사람이요?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바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전부를 달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받으셔가지고 4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재물과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재물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과 이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내가 그 진리를 회답할 수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없는 중에 10의 9조를 달라가셨군요.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새벽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철야 예배까지 나오라 하셨군요. 왜?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 생각, 내 욕심,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100% 죽어야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덜 죽으면 순종이 안 돼요. 덜 죽으면 하나님으로 원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덜 죽었거든요. 덜 죽은 것을 사단은 알아요. 뱀은 알아요. 그래서 뱀이 선악과를 유혹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근데 이미 깨달을 때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나서 무화과 나무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담아, 이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뭘 깨달아라? 네가 죽어야 될 걸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이 은혜, 이거를 깨닫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이제 내가 화답해야 되잖아요. 회답을 해야죠. 아버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자, 우리 십자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절규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그런데 그래, 이 잔을 통과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못 들은 척 하셨잖아요. 왜? 반드시 너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이것 좀 해주면 안 돼요? 내가 꼭 이거 당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다 듣고 계시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왜? 반드시 져야 되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못 박혀가지고 마지막으로 절규하는 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절규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듣고 계셨잖아요. 듣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리고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 눈물이 세상이 어두워졌고 캄캄해졌고 집까지 어둡고 캄캄해졌죠. 그 말은 뭔 말이야? 내가 네 절규를 들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다. 아멘. 이게 십자가고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영생이고 이게 생명 아니냐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세요. 성경 한 군데만.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요. 에레미야 3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볼게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남유다도 멸망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멸망한 것밖에 몰라요. 또 지네들이 또 멸망할 것인데
멸망할 것도 몰라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는데, 바벨론으로 멸망하는데 너희들은 순순히 가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면 돌아와라. 그랬더니 매국노라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예레미야를 돌로 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대요. 자, 어떤 새 언약인가 보세요. 3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주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자, 잠깐 봐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은 최초의 언약이 아담 언약이죠. 네? 최초의 언약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아담 언약 이후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약속했어요. 이삭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쭉 언약을 줬어요. 자, 모세에게 신의 산 언약을 주셨지. 또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세겜에서 언약을 주시고, 모압에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압에서 언약을 주시고, 요단강 건너가서 세겜에서 언약을 주시고, 매번 언약을 주셨지만 그들은 번번이 그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유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언약을 다 파괴했어요.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잘 들어요.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의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마음에 말씀을 새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자동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다 그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 그 다음에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의 말씀을 두라 그 말은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내 마음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죄를 사하시고 네 죄를 이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